성경은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잠언 1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8절에 있는 말씀. 이제 잠언 12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느니라. 진리를 말한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소인배로 살 것인가 대인배로 살 것인가,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얘기인데, 이 세상에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 힘을 주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 도서관에 가면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가 암살당했을 때 소지한 물품들로 이런 물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도 있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펜 나이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필도 깎고 나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펜 나이프, 어릴 때부터 갖고 다니던, 그 다음에 해져서 키운 안경집, $5가 들어있는 지갑. 아마 에이브러햄 링컨이 그 암살당할 때 지갑에 $5가 있었나 봐요. $5가 들어있던 지갑, 이런 것들이 유품으로 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그의 청빈한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데, 링컨의 소지품 중에서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존 브라운 목사의 설교문이 실린 신문 스크랩이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서 신문 스크랩이 한다는 거 아시죠? 신문을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접어놓은 그 스크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링컨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아마 링컨을 칭찬하면서 존 브라운 목사님이 어느 설교문에 그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그걸 링컨이 보고 딱 오려서 자기 지갑에도 넣고 다녔다는 겁니다. 링컨은 강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 아주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토록 강했지만은 그에게도 칭찬이 필요했던 것이라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스크랩해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곤 또 보곤 하면서 힘을 얻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기를 칭찬한 그걸 스크랩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힘이 빠졌을 때 또 낙심이 될 때 이럴 때 펴면서 내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에게 격려를 하고 용기를 줬던 그런 신문 스크랩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칭찬과 격려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있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칭찬이 필요합니다. 아내에게도 칭찬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식들에게도 칭찬이 필요하고 부모님에게도 칭찬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걸 꼭 아시고 주변에 저 사람한테는 나 같은 사람이 칭찬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효용이 있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칭찬과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칭찬에 대한 이 말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이 본문, 이 잠언 이 앞부분은 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소위 격언 같은 지혜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뒷부분 나오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잠언입니다. 격언처럼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잠언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한 주제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주제가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을 분류를 해보면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조용한 지식과 떠드는 미련함, 사람이 많이 떠들보면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비교하고 있고, 그 다음 24절부터 28절에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비교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면서 몇 구절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5절부터 19절에는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곤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했는데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지혜로운가? 많이 배움이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배움이 많은 사람이 있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는 가르칠 것은 많지만은 배울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르칠 건 많이 있지만은 배울 거는 없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인가? 길을 활짝 열었고, 공고를 듣느니라, 길을 활짝 열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난 됐어, 이게 아니라 길을 활짝 열어놓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어린 사람이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을 들으면 당장 화를 내고 분노한 사람,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당장 화를 내는 사람, 분노한 사람, 그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가? 조금 힘들지만 참을 줄 아는 사람, 그 순간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파트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 정도가 아니라 폭행까지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그 분위기를 좀 참고 이 상대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참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 분노, 그때의 기분, 그 분노,
그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이웃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참 말이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거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분노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분노를 내는 것은요, 의견이 다를 뿐인데 자기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노를 한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해, 나를 부인해, 나를 무시해,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편이 얘기한데 저희 생각은 이러는데요, 저희 생각은 다른데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기분부터 나빠지. 기분부터 나빠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상대편이 누가 손을 들고 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러면 기분부터 나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신경을 쓰냐면 다름과 틀림을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 나하고 의견이 다를 뿐이야, 틀린 것이 아니야. 더더구나 나에 대해서, 내 인격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상대편의 다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인격을 무시해?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막 이렇게 나가면 분노가 확 일어나면서 관계가 깨뜨려진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분별하지 않고, 저 얘기가 틀린 얘기다 하면 틀린 얘기를 지적해주고, 저 이야기가 나와 다른 의견일 뿐이다 하면 다른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한목적적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요. 저도 얘기는 이렇게 잘하죠. 그런데 사실 저도 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분노하는가? 의견이 다를 뿐인데 자기에 대한, 자기 인격에 대한 부정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의견이 다른 것과 나를 부정하는 것과 의견이 틀리는 것과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죠? 칼로 찌르다는 말이 함부로 말을 하면 칼로 찌르는. 그래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자식들을 죽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식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쉽게 하는, 함부로 하는, 생각이 없이 하는 내용. 그래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한 얘기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은 한순간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을 꼭 고려하라는 얘기죠. 한 연구에 의하면은 말의 65%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말은 그냥 하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의 65%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어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언어 생활을 잘. 그래서 사실 인격은 말에 있어요. 저 사람이 인격이 높느냐 마느냐, 무슨 옷을 뭐 이렇게, 그건 아니고 말한 것을 가만히 들으면 어떤 차원으로 저 사람이 성숙했는지 금방 드러나요. 말에 인격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남을 꼭 배려하는 말,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남을 배려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조용한 지식과 떠드는 미련함에 대한데, 20절 보십시오.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우리가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남을 속입니까? 속이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 그 당연한 얘기야.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인배와 대인배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소인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손해와 이익에 민감해서 사소한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 보고 소인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가 작은 일인데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거기에 생명을 걸고 덤비는 것을 보고 소인배의 작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대인배가 뭐냐? 자기의 손해와 이익이 있는 일에는 그냥 넘어가지만은 불의에 대해서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덤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인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소인배, 대인배 같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소인배라는 것은 자기의 손해와 이익에 민감해서 사소한 일에,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일에 생명을 걸고 덤비는 사람 보고 소인배다. 그 다음에 대인배는 뭔가? 그것은 자기의 손해와 이익이 있는 일에는 그냥 넘어가.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 수가?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불의,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느 분이 60년대 시인인 김수영 시인인데, 이 김수영 씨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이 시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시 앞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의와 불의,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그 왕궁에서 저질러지는 그 더러운 일에 대해서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옛날에는 갈비탕이 60년대는 갈비탕이 50원인가 봐요. 50원짜리 갈비랑 갈비탕을 말하지,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아니 이거 뭐 기름덩어리뿐이 아니야 이렇게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신혜영입니다.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하는 얘기 뭐냐면은 자기에게 손해와 이익을 주는 이 사소한 일에는 크게 민감. 설렁탕 한 그릇 받았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기름덩어리만 있단 말이지. 모른 척 먹어도 될 수 같은데 그거 가지고 그냥 분개를 하는데, 오히려 고궁을 궁전 안에서 되어진 불이 그 더러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같아요. 불의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옹졸함을 압하는 시라 이렇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여기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건데,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근심의 원인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근심이 있다, 이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근심을 얻게 된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와 불안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42편 11절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낙심과 불안,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잃었을 때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의 원인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 바울의 고문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아무것도 모든 일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은 그건 너 정도 해결하니까 근심하고, 어떤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든 일에, 이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란 말이 레포트 한단 말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레포트.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랫사람이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이거 추진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서 이거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러면 그 사실을 윗사람에게 부장이든지 사장님한테, 이사님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부장이 밀고 나가, 아니면 사장이 밀고 나가. 그랬다가 그 일이 사달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장이 책임져야 되죠. 분명히 보고를 했으니까, 분명히 사장님께, 이사님께, 부장님께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간과하고 그냥 했으니까 책임은 윗사람이 져야 되는 것처럼, 이 보고란 말은 무슨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했네요.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보고를 했으니까, 아랫사람이 보고를 했으니까 그 다음이 하나님이 그 일을 건사한다. 하나님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확실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생각되어진 건 뭐냐면은, 참 내 삶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덩어리고 기적 덩어리다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얘기를 못 하겠죠. 어린 시절부터 잠깐 생각해봤는데 야, 어쩌면 그렇게 내 삶은 은혜 덩어리고 기적 덩어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참 뒤를 돌아보면은,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참 우리의 기도가 짧고 어리석고 참 우둔했지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 삶을 기적으로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 공의로운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결국 부활하셨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불의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는 근처 가까이도 갔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끝이 있고 있는 것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길이라 하는 것을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전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소인배 대인배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대인배로 인생을 사셨습니까? 소인배로 인생을 사셨습니까? 작은 유익과 손해와 이익에 잠을 못 자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게 무슨 걱정 일이야, 잠이나 자 하고 그렇게 대인배로 사셨습니까? 어떻죠? 난 전 이 얘기가 많이 마음에 담더라고요. 우리 사랑교회 소인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손해와 이익이 걸린 사소한 일에 민감하여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자, 잠을 못 자는 사람, 이런 게 소인배라는 거예요. 대인배는 어떤가? 손해에 이익이 걸린 사소한 일에는 둔감하지만 걱정을 살다 보면 그렇게 손해도 보고 그런 이익도 보고 이런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둔감하지만은 불의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눈을 뜨고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는 거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인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그만큼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된다 하는 것을 새롭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시원함을 느끼고 금사래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그 말씀 중에 받은 은혜를 함께 이 새벽에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더라 라고 귓등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아내려고 애쓸 때 우리의 인격은 성장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으며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꼭 믿고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이름들 그리고 올려드린 사연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이 그런 내용으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된 바 우리의 사연이 기억된 바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뒤돌아볼 때 내 인생은 기적 덩어리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라고 넉넉히 간증하며 선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퇴원해서 통원하면서 치료받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적으로 심령으로 육신으로 약한 교우들이 싸우니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유의 역사가 그들 위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회복시키고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회복시키고 그들의 육체를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우들 위에 우리 교우들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도록 달라졌습니다. 무슨 약을 먹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세포, 가장 작은 시필줄에 이르까지 사람의 눈에 띄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초송하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챙기시고 역사하셔서 놀랍게 치유된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 일이 없는 그 능력의 주님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를 열어가면서 많이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